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후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느끼게 되지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빈자리가 난 것 같은 삶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채우심으로 우리 삶의 부족한 공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옆 가운데 빈자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나니 그 필요를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는 왜 엄마를 찾을까요?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는데 갓난아이가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가득해서 자식에 대한 도리로 엄마를 찾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은, 엄마를 원하는 것은 엄마 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안전하게 보호받고 엄마 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좀 웃으라고 웃긴 사진을 이렇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있어야지만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신앙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우리의 의무이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얻고,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은혜를 내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단순해서 더 설명드릴 게 없어 보이는데, 오늘 베드로는 4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시편을 들어서 이를 설명합니다. 건축가들이, 그 당시 건축가들이 돌을 모아서 자신의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 건축가가 보기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집을 짓는데 예수라고 하는 돌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돌을 버린 것이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돌을 주웠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도 돌을 줍고, 공원에 가도 돌을 줍고, 바닷가에 가도 돌을 줍고, 산에 가도 돌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대단한 보석이라도 된 듯 그 돌을 가져와서 집에 진열해 놓고 아빠한테 선물로 주고 돌을 막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은 더 이상 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이 돌 따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주님을 버립니다. 건축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돌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아이가 커가면서 그 흔한 돌 따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주님보다 더 간절히 필요한 것,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돌을 고르는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아주 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그 제목이 93억짜리 다이아몬드 써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대비하여 보여드리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돌처럼 무겁고 돌처럼 투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그렇게 값어치 없어 보이는 돌처럼 우리에게 툭 던져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선악과는 참 먹음직스러웠고요. 또 삼손을 유혹하는 여인은 참 아름다웠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 앞에 놓여진 떡도 맛있어 보였고 예수님 앞에 보여진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늘 이렇게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린 삶 속에서 어쩌면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지 중에 돌 같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같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돌이 살아있다, 돌이 움직이고 돌이 말을 한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그렇게 비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살아있는 돌이 우리 마음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돌이 신령한 집이 되고 그 신령한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또는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신령한 집, 나의 가정, 나의 관계, 나의 일상에 신령한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함으로 새로운 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새로운 힘,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가정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라고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다른 건축물의 머릿돌, 이렇게 기초가 되는 돌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해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신앙인의 삶의 기초가 되고 튼튼한 지원군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갓난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갓난아이가 어머니가 더 필요하고 어머니가 더 간절해야 하는데 사실 아이와 어머니를 두고 생각해보면 그 아이보다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애달고 어머니가 더 이 아이가 아플까봐,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가 배고플까봐,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아이에게 관심을 떼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선택해 주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머릿돌과 그 기초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유쾌한 일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다음 8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넘겨주세요. 네, 8절. 네, 맞습니다.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이 때로는 그 돌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에 부딪히고 예수님이랑 우리랑 부딪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날라오는 돌에 맞은 경우는 없지만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고요. 또 바쁘게 가다 보면 표지판 같은 거에 이렇게 딱 부딪힐 때도 있고요. 집에서 걷다가 책상이나 테이블이나 의자나 화분이나 이렇게 딱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는 대부분 바쁘게 움직일 때, 때로는 그렇게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에 부딪히고 다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날라와 부딪히는 이유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을 막 쫓고 살다 보면 때론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우리 삶이 잘못되거나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날라와 우리를 부딪히게 하고 우리를 잠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부딪히거나 여러분이 생각과 어떤 삶이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만 조용히 차분하게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주님이 다시금 여러분께 와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금 새로운 방향의 그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날라오는 돌처럼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금 삶을 돌아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 우리를 새로운 신령한 집으로 짓는 돌 같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돼야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9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찬양에도 가사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앙을 갖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자들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실 것입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들으시고 있는 분들 역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신령한 집을 짓고 그 마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믿음이,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2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게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
어떤 의미로 그것은 우리 역시 버린 돌을 줍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해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 역시 이 세상에 버려진 돌들을 잡아서 버려진 돌들을 주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생활 안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버려진 돌 같은 사람들, 버려진 돌같이 소외당한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자연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망가뜨리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생명들을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린 돌을 줍는 것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내 마음 안에도 버려진 돌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버려진 꿈, 내가 버린 생각, 내 안에 버려진 어떠한 마음 상처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 버려진 마음, 버려진 상처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만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버린 돌들이 신령한 집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로서 비슷한 의미이지만 머릿돌이 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버려진 예수님, 버린 돌이었던 예수님이 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누구 편이 돼준다는 것 같아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을 이렇게 컴퓨터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축구 게임을 하는데 이게 다른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데 제 아이디가 레인스타예요. 별. 레인. 제 아들 이름이 B, 딸이 별에서 레인스타인데 4대 4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채팅도 돼요. 요즘 게임 채팅도 되는데 채팅이 레인스타 개 못해. 레인스타 너도 인간이냐 막 이런 온갖 비난을 받은 거예요. 축구 못한다고, 그 게임을 못한다고. 제가 요즘 그렇게 남한테 못한다고 욕먹지 않고 살았는데 게임을 하면서 욕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야 내가 이렇게 욕을 먹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저의 딸이 아니야 아빠가 제일 잘해. 말도 안 되는 문맥에 안 맞는 칭찬인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지지해준다는 것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그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를 무조건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한다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의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 되어준다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런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령한 집, 성전의 제사장은 어쩌면 주인이 아닐까?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산다는 뜻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런 이야기지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업을 갖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살라고, 주인공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내 딸, 너무나 소중한 내 아들, 너무나 귀한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투박한 돌 같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투박한 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겨져서 그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려워 말라 성가 찬양할 텐데요. 두 번 이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두려운 마음,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맡긴다 생각하시고 이 찬양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잠시 눈 감고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원 씨.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약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꿈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반가운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활절 둘째 주부터 3번 이렇게 예배 모이는 예배를 시작했고 4주 만에 제가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번 저 영상 카메라만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당분간 코로나19로 이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모든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나우리 교회를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성경가다 모임이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우리 아까 두려워 말라 찬양 한 번 더 하고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